예, 오랜만에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성역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36강,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딱 20절까지만 할 거고요. 다 읽어 오셨죠? 네. 몇 명이라도 내가 있었으니 다행이네요. 예, 19장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19장 1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아볼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이제서 그렇게 해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또 겹치지 않게 또 윗지방들을 둘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그 위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까지 이제 다시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떠한 유대인들 무리,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 제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히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대화 가운데서 확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네가 그럼 믿은 이유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떤 거예요? 성령님? 홀리 고스트? 그게 뭐야? 하면서 우린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들이 모르는 존재예요. 그죠? 아무리 성령에 박식한 유대인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뭐 모든 성령의 인물들 빠삭하게 알죠? 하지만 누구는 몰라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시대의 경륜이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밌는 거는요, 영어 성경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Have we received the Holy Ghost? 라고 since he believed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Have 그 다음에 과거 저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NIV는 그거를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n you believed.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것들 명확하게 시제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믿은 이후로 한번 믿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상태가 이 have, pp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님이 다시 떠나가십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래 표현은 NIV 같은 병렬 성경은 뭐예요? 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받았어. 그런데 그 예전에 과거에 받았어. 그럼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가 되죠.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받은 이후로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물어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게 이제 어떠한 침례가 되어졌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표현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결국 what then were ye baptized?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침례가 되어졌느냐 이렇게 실제적인 물음을 한 거예요.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baptized 그러니까 침례되어진 게 어떠한 상태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NIV 같은 경우는 그냥 what baptism 어떠한 베프티즘을 did you receive 받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그러기가 쉬워요.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세례 교인인데 그죠? 세례 받았어? 그냥 세례 뭐 받은 그 어떤 깊은 내용적인 거는 자기가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 그죠? 그걸로만 보통들을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침례되어졌는지 그죠? 어떻게 침례라는 건 뭐예요? 물에 꼬르륵 잠겨버리는 거죠? 그런 거가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물어보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침례되어졌습니까? 아멘? 침례되어졌어요? 네. 누구와 함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꼬르륵 물속에 죽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게 이제 침례되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말로만 침례, 뭐 세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바로 새기는 것이 더 유익한 거죠. 그죠? 그 정확한 의미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은 잘 보세요. 우리 침례 받았어 하면서 대답하는데 우린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라고 대답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 자, 요한의 침례는 조금 다른 종류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받은 침례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4절부터.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와서 베풀어준 그 회개의 침례,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그 사실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네가 요한의 침례 받았어? 그러면 잘 기억해봐. 요한이 뭐라고 너네에게 침례를 줬지?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의 이후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걸 알라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준 것 아니냐. 그걸 상기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받은 그냥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네가 맨 처음엔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냥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베푼 침례를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오시는 실질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다. 이걸 이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경륜상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2번 침례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한번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에 가서 물 속에 꼬르륵 잠겨서 한번 침례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면 되죠. 근데 이들은 아니었다고요. 그 전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을 받아들인 시점에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예?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 침례를 또 받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요? 우리 신약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려야 되는 유대적 경륜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들이 왜 그럼 2번이나 침례를 받았는지 그러한 맥락에서 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겁니다. 주요 교리의 침례들, 여러 종류의 침례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료들 보면 다 2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회개의 침례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침례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그냥 성령으로 침례되어진 것이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물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확실히 이제 이해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그러고서 나서, 자, 이게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그죠? 이들은 침례를 2번이나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요. 우리는요? 우린 그 방법으로 아니에요? 우린 먼저 뭘 받아요? 먼저 뭘 받아요? 먼저 성령님을 받죠.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잖아요.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그러고서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거죠. 그 순서인데 여기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어진 표적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받은 증거가 뭐였어요? 표적이. 막 타원어들을 말한 거라고요. 예?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말하자면 막 중국말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막 아랍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로. 예? 시대적인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걸 받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와라라라라 뭐 해갖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타언어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근데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12는 뭐의 숫자예요? 12? 예. 항상 12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12는. 그래서 12 아들이 있고 12 지파가 있고 12 유대인의 제자가 있고 그죠? 항상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숫자 12.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런 사건이 이제 있은 이후에 8절에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그 회당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3달 동안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강론하고 설득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단어를 보게 됩니다. 강론했다는 단어, disputing, dispute. 논쟁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쓰였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persuading은 그냥 실제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항상 이 disput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자칫하면은요, 논쟁이라는 건 뭐예요? 말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 유념은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논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논쟁을 하려고 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또 이런 면에서는 회당에서 자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만이 아닌 소모적인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래요? 9절에 그들에게 그렇게 논쟁과 설득을 했지만 그들이 믿어요? 아니죠. 9절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요?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리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막 바울이 말하는 걸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방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 달 동안은 그렇게 했지만 더 이상 회당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 자기들의 그 제자들을 분리시켰다고 그랬다고요. 왜요? 영향받으면 안 되거든요. 괜히 그 논쟁하는 데 자리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돈할 수 있으니까 분리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혼자서예요. 어디 갔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날마다 이런 이제 디스퓨팅을 이어갔다라고 표현한 거죠. 혼자서. 자기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논쟁도.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서 학교에 갔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란노 학교가 아니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뭐를 가르치는 학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인지 뭐 그들의 문맹을 하기 위해서 뭐 그리스어를 가르치는지 뭐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 형태로 나타나는 시설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다시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제가 해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결과는 언제나 온전히 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교,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또 그러한 제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원래.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복음 듣나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들어보세요? 못 듣죠? 온통 뭐예요?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런 거나 가르치잖아요. 유물론이나.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건 근현대사에서 이 복음적인 크리스찬 학교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이런 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신실한 학교, 선한 학교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사실 좋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 그 전신이 된 학교들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로 사실 세워진 학교들이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엄청난 기적들이,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축복받은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학교에 의해서 뻗어나간 복음,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교 시설도 제대로 온전히 그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학교는 온통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학교가. 지금 크리스찬 학교라고 하는 연대, 이대 이런 데 채플이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채플에서도 뭐 인본적인 강의만 하고 있지 복음 못 전한다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그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학교. 어떤 학교? 한벗학교. 네? 그런 학교는 자유롭게 우리가 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친구가 돼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활용한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성경과 신앙교육은 신학교나 그런 학교가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거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주의할 게 바울이 이런 학교에서 교수가 돼갖고 교사가 돼갖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학교 시설에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 the school이거든요. in the school of one 티라누스. 티라누스라고 해야 되나? 네, 두란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죠. 한벗학교는 우리의 중요한 복음의 터전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10절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요. 바울이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두란노 학교에 매일 가서 하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많이 했나 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죠. 거기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건 그냥 지금 상징적인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었다고요. 복음을. 그 2년 동안 얼마나 그가 매일같이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 지나가던 개들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역사. 우리도 이런 걸 소망해야죠. 대한민국의 이 서울 땅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번은 복음을 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오늘날은 다 들어는 봤을 거라고요. 안 믿을 뿐이지. 근데 어쨌든 그 옛날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 어떠한 목사가 손을 얹어서 누굴 낫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쓰셔서 그런 병들도 낫게 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다 그런 듯하는 거죠. 우린 그분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기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특별한 기적을 또 믿고 바라며
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에게서 있는 어떠한 뭐 딱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걸 가져와서 아픈 사람에게 딱 대기만 해도 막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다만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은 또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지금은 이제 뭐 아프면 병원도 가게 하시고 또 자연적인 치유도 주시고 하면서 하지 뭐 어떠한 사람의 능력을 베푸셔 갖고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만큼은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방금 누구의 손을 통해서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능력을 성령을 받아서 뭐 그 사람이 손을 댔기만 하면 뭐 낫는다 뭐 이런 것 그런 걸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요즘에 듣는 놀라운 하나의 간증들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냐면 보세요. 우리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 태어나서 마음대로 성경도 읽고 성경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복음 듣고 구원 받는다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북한처럼 그다음에 정말 그 아랍의 그 심한 기독교는 발도 못 딛는 그런 데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구원을 받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마지막 세대에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제대로 된 쪽복음 하나 없이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특히 요즘에 어디요? 저기 모슬림권에서. 네, 그런 데서도 예? 어떤 많은 이렇게 기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병도 낫고 또 뭐 실제로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좀 신기한 체험들을 하면서 어쨌든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듣고 믿게 되는 역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선교사들의 어떠한 증언들에 의해서 듣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변화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열린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슬렘권에서도 그런 이슬람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마도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강건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될 수는 있죠. 우리가 뭐 그런 기적을 바라고 믿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도 오늘날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 아프리카에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땅에도 더 많은 복음이 편면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인 거죠. 13절. 자, 그러던 장에 또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자기들이 마귀를 내쫓는다 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죠. 바울처럼. 자기들이 손만 대면 뭐 악한 영들도 떠나고 한다 하면서 막 그런 걸 가지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일을 한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자기들도 뭔가 흉내를 내고 자기들도 그런 걸 좀 뭐 받았다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거짓 것들인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4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 가문.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병든 낫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적들을 좀 행했나 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죠. 진짜와 아닌 것의 차이. 바울은 아까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거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어찌 흉내내다가 그냥 우연히 된 거고. 왜 그러냐면 15절, 16절. 거기가 한 번은 그렇게 해갖고 악한 영을 쫓겠다고 왔는데 그 악한 영이요.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대변해서 말했겠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너넨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 사람 7명에게 확 뛰어 올라갔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제압하고 눌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7명을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 괴력을 발휘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뻘거벗은 채. 막 옷을 막, 그러니까, 예? 네, 막 찢기거나 혹은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다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몸이 상한 채로. 예? 그러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보다가,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을 쫓겠습니다 하고 7명이 와서 막 한 장면을 사람들이 막 삥 둘러서 막 우르르 보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 두려움을 느낀 거죠. 야,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야, 진짜 이거 무서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두려움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다라는 거는 오히려 정말 바울과 같이 정말 선한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생기고 분별도 생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해주는 일종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 19절은 자, 그러한 일들이 왜 또 크게 사용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두려운 일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거짓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양심의 호소를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걸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신비한 무슨 뭐 마술 같은 아까 무슨 악한 영 쫓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술수, 결국 마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걸 술수를 써가지고 돈을 벌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마법사들 같은, 마술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주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값이 팔면은 은화로 5만 개나 되는 값어치의 매우 매우 귀중한 서적들이었다고요. 이해하시죠? 우리 저런 그냥 책처럼 뭐 싸구려 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갖는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술, 마법에 관한 그런 책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팔면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은화 5만 개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과감히 다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렸다. 어떤 거예요? 진짜 회심이 나타난 거죠. 자기들이 잘못 살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그 귀중한 재산들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갖다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거 정말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요. 옛날에 그 부흥의 시대 때는요, 그 옛날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작은 마을들도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고 회심이 나타나고 술 장사하는 술병 다 깨트리고 더 이상 술 안 팔겠습니다. 그렇죠? 막 그런 어떤 막
막 마을 전체가 막 변화가 되고 자기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뭐 주술적인 거라든가 뭐 마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 싹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어떠한 회심이 나타나는 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도 뭔가 그런 좀 극적인 변화가 딱 믿었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갖다 버리겠습니다. TV가 나를 사로잡는다면 TV 갖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와장창 깨트려 버리고, 그거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와장창 부러뜨렸을 때 막, 그런 거. 예전에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핸드폰 나 너무 많이 본다 하면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회심. 어리석은 건가요? 돈 내고 팔면 되지?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은. 자기를 너무 괴롭혀갖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팍 팽겨치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 권영재는 TV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율은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해버린다면. 우리가 좀 그런 멋있는 성령의 막 뜨거운 체험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20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지 뭐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또 열정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멋있는 결단을 보여주는 청년들, 멋있는 정말 순종, 실행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자면 이번 주에 그 한번학교에는 그 형제 인천에서 오는 형제 만났어요. 왔더라고요. 선교 준비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던데 그 이제 대학 4년 졸업하면서 이제 내년에 선교 가겠다고 중국에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헌신해서 그게 귀하지 않아요? 뭔가 결단하고 내가 그래서 한번학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차피 중국 가는데 중국어로 아이들 미리 저기 하고 만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젊은 날에 자기 일단은 1년이지만 단기 비자 받아서 중국 가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찬영 형제도 제가 뭐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 야, 우린 못해도 막 정말 막 박수. 저는 못해도. 예. 기도하겠습니다.